저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제 옆에 앉으셨군요. 와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제 옆에 앉으셨군요. 와우 감사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와우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노랗게 쓰여진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노란 글자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이죠. 시편 103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좋은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뭐냐?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결국 죄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주시고 모든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스스로 만들어낸 죄악 속에서 공포, 두려움, 고통, 번민, 괴로움 이것으로 온전히 가득한 곳이죠. 거기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아셨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움직이시죠. 행동하시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시고 그때를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사만 제가 읽어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계세요. 뭐냐면 우리의 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은 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은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보진 않았는데 포스터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나는 네가 지난번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래 봐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볼 때마다 네가 2018년 2월 첫째 주에 예배 시간에 네가 휴대폰 보면 딴짓한 거 나는 알고 있다. 이러면 거기가 천국 되겠어요?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예수님은 아니지만 한번 고백하세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죠.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한번 해주세요.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잊어버린 것을 애써 기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고 보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두고 보자 그러시겠지요.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부부지간에 좋은 것을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꼭 하나님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그랬잖아. 이거 싹 잊어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그래요. 좋은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먹을 것이 있을 때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좋은 것만 기억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우고를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눈물을 보시고 한숨을 들으시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first coming이에요. 초림이에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비하라 그래요. 비하. 비천함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비천함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시죠. 건져내신 방법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가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내려오심이에요. 비하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이걸 승귀라 그래요. 비하가 있었다면 승귀예요. 귀하심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권속이란 뜻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9장을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따라가면 아주 좋습니다. 동사를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시고서
예수님께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고치시고 가르치시지만 전파하는 것을 계속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세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10장을 보실까요?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12,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셨다고 1절엔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12사도라고 제자를 사도로 바꿔서 말씀하세요. 사도의 하는 일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뭘 하시느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밖을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때다 저때다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곡식이 휘어져서 손만 대서 가져오면 추수만 하면 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지식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맨 땅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미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느냐? 이 말씀을 증거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추수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너무 쉽게 예수님 믿었어요. 혹시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서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냥 마누라 따라가야지, 자식 가니까 한번 가봐야지, 남편 따라서 가봐야지, 그냥 한번 가볼까? 별의별 일로 너무 쉽게 교회 왔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분이 혼자 생각했대요. 우리 마누라 혼자 믿어서 복을 받는다면 둘이 믿으면 떠버리고 애들까지 믿으면 따따부리네? 그래서 교회 왔대요.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럼 교회 가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송재봉 목사 있어요. 밤에 술을 잔뜩 마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정신이 들더래요. 내가 이거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그래서 교회 가자. 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은 장진영 목사도 술 잔뜩 먹고 술 깨니까 교회 가볼까? 그래서 목사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 발로 다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 발로. 그러니 제 발로 안 걸어 나와도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가자 그런 말 하더만요. 가자.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가자.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맨 땅에서 니들 죽을 고생 다 해야 예수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일꾼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가자. 그러면 간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저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제가 전도하자고 올해부터 계속 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전도하세요. 계속 볶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달달 볶는 목사의 입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전도해보세요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목사 입이 막힌대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에게 전도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맡기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숙제 돈 주듯이 목사님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한테 전화하죠. 저 닥터 김 와서 왕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닥터 김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얼마나 바쁜 의사인데 거길 가. 당신이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지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의사한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환자가 있는데 의사한테 제가 옆집 사람하고 조금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 아프더이다. 의사 선생님 가서 왕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휴대폰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AS 기사한테 서비스 기사, 삼성 서비스 기사한테 기사 선생님 내 휴대폰 고장 났으니까 나 어디 사니까 와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목사한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목사가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목사 일이에요. 여러분이 친구 만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친구가 뭐라 해? 빙신 새끼 너나 믿고 가라. 난 너 안 만나겠다 그러면 그러죠. 목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야 한번 가봐서 만나보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만나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무슨 저승사자 만나듯이 싫어해요.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러세요. 밥 먹자 그러고 저를 거기로 불러내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있다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집사님 여기 온 일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러 왔어요. 나 배고픈데 밥 좀 사줘요. 그리고 이제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아이고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고서 밥값을 제가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분이 뭐라 그래? 야 니네 목사 괜찮다 야. 그럼 그때 뭐라 야 한번 가볼래? 그래 그럼 가보자. 가자.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 친구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밥 한번 먹어주시죠.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수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왔더라고요. 여러분의 일꾼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말씀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사람이 나와요. 9장 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이리 와. 그랬더니 오는 거죠. 따라온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욕 좀 먹는 회계사예요. 근데 이리 와. 근데 일꾼으로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진짜 대단합니다. 9장에서 마태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10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장 2절에 12사도 중에 하나로 복음 전하는 자로다가 그가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도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9장에서 딱 설교 한 번 들었어요.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는 걸 2번 봤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너 추수할 일꾼이야 가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달려가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은 지 제 생각에는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 3일쯤 됐어요. 근데 그 4일째쯤 돼서 너 이제 추수꾼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1년,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믿었어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추수할 마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친구야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러셨어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와보라,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의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가자, 이거에 가자. 그랬더니 따라나시더라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전도는 겁나게 쉽습니다. 그럼요, 안 해서 그런 거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좋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산의 인구가 30만이에요. 이 중에 9만 명이 예수 믿는데요, 21만 명은 예수 안 믿어요. 전주의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이 중에 50만 명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익산에 21만 명,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 중에 거의 70%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했는데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손 까딱 안 하고서 그냥 나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엔조이하고 그냥 가지 뭐 이러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너희가 가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예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간증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에 간증에 관한 부분을 좀 많이 넣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마태도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전 중부교회라고 있어요. 대전 중부 장로교회인데 송경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에요. 되게 촌스럽게 생겼어요. 처음에 젊은 때 집사님이셨어요. 전도왕이에요. 30년째 전도왕이에요. 전도하게 된 동기가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설명을 하시더래요. 평신도들은 3개월 안에 10명 전도하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30명 이상 전도하시오. 이분이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30명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을 그대로 믿어?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지 30명 다 하면 우리 교회 새로 져야 돼. 그런 일 없어. 그리고 목사님들은 항상 시작이 몇 배부터예요? 30배, 60배, 100배부터니까 그냥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진심으로 말해도 예배 시간 자꾸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보통으로 여기고서 저녁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다 듣는 귀가 있지요.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부사역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전부 건성으로 듣더라고. 전부 건성으로 듣더라고. 이게 뭐 목사님이 많이 전도하라는 얘기지 뭘 진짜 30명 하라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도 기간에 30명 이상 전도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3개월 뒤에 그 전도 못하면 자기 직책을 그만둘 각오를 하십시오. 나는 목회에 생명을 걸고 전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연실색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만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장로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복음교단도 마찬가지예요. 30명 세례교인이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을 뽑을 수가 있어요. 30명의 대표가 장로인데 지금까지 30명도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집사님들과 여자들의 대표인 권사님들은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30명 이상 전도를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장로님이 돼도 내가 30명 전도해서 그분들이 나를 뽑았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 기회 큰일 났네.
직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집을 팔아서 짓고 건축 헌금을 내놓는데 어떤 분은 밭을 팔아서 내고 어떤 분은 수백만 원씩을 내서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왜 이 큰 교회를 지었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었느냐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목사요라고 그렇게 자랑시켜 주려고 지은 겁니까? 장로님들은 난 큰 교회 장로라고 자랑하려고 지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큰 교회당에 앉아서 장의자에 한 사람이 한 명씩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큰 예배당을 지은 겁니까? 만약에 이 예배당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지은 것이고 여러분은 헌금을 잘못한 겁니다. 이 말이 맞죠? 잡아놓은 두꺼비 마냥 눈만 껌뻑거리지 마시고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니까 수석 장로님이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잠깐 남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우리 교회 35년간을 다녔지만 오늘처럼 가슴 뜨거운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물질도 내놓고 또 시간도 내놓을 테니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도합시다. 그 말에 다 동의했대요. 그리고 이제 전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미나에 온 강사가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수치를 줬는지 아십니까? 옷을 다 벗긴 거예요. 옷을 다 벗긴 거예요. 무슨 속옷 하나 입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못을 박았어요. 여기다 박으면 찢어지니까 이 손목 뼈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서 창피와 모욕과 수치를 다 줬어요. 우리를 위하여 수없이 창피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할 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온 세상 다니며 내 증인 돼서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유언을 지금까지 왜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시켜봤더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창피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얼굴 팔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에게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하며 주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기도 창피한 분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하기도 창피한 분한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냐는 거죠.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소문 잘 내고 잘 고치는 의원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 소문 내면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 가슴 뜨거워졌어요. 설교가 끝나고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회개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300명 전도할 사람 손 드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맨날 목사님이 30명 하니까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30명인 줄 알고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저 300명 손든 분이 있다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만 들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그 송 집사가 들고 있거든요. 막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이분이 나 잘못 들었다고 일어나서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일어나기까지 했다고 박수를 막 또 치더니까 할 말을 못하고서 앉았다는 거예요. 끝나고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부흥 강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접대하고 하는 중에 얘기를 못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다 손 안 들고 있는데 혼자 빙신같이 손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들었냐? 난 30명인 줄 알았는데 300명인 줄 알았으면 내가 손 들었냐? 빙신 소리 듣고서 끝났다는 거예요. 내일이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 잘못 들었다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요. 영 잠이 안 오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글쎄 전도 기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자기를 보고서 꿈속에서도 목사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섭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그리고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마침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신방 나가다가 이 집사님 만나자마자 손을 붙잡고서 또 아무도 손 안 들면 어떡하나 목사가 그랬는데 집사님이 손 들어줬다고.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목사 얼굴이 살았다고. 이번 전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집사님 같은 몇 분만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나? 목사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딴 얘기 몇 번 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되고 정신줄 놓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이 공수부대에서 하사로 근무하다가 10년 만에 제대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공수부대에서 병들어 다쳐서 죽기도 하고 허리 고장 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해. 그래, 한 달 늦게 제대했다고 치자. 그 마음이 들더래요. 한 달 늦게 제대했다고 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가게 문을 닫고 늦게 제대한 거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 그 돈 번 돈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보자. 그러고서 그 다음날 목사님 신방 왔길래 300명 집사님 꼭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이 28명이더래요. 그리고 휴가 내서 전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17명이에요. 아내에게 와서 상의했더니 전도왕 되는데 여보 500명 가지고는 어렵겠어. 우리 교회 최미자 집사는 750명 한다고 지금 백일반지 돌반지 다 팔았대. 약국하는 정옥희 집사도 500명 목표로 일주일간 약국 닫는데 모르긴 몰라도 1000명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중에 수요일 날 간증을 하는데 세무서 다니는 윤 집사님이 계신데 1000명 할 거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거기서 기분이 팍상했대요. 자기한테는 500명이라 그러고 전도지 300장만 돌렸다 그랬는데 그날 간증 들어보니까 3000장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긴 1000장이라고 그랬지만 2000장 만들어 돌렸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이 교회가 미쳤어요. 전도에 미쳤어요. 이분이 8kg가 빠졌어요. 코피를 쏟았어요. 교인들이 다 미쳤어요. 3개월 뒤에 400명이 교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도를 했는데 15,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400명에서 늘지도 않고 늘 정체돼서 자기들끼리 오늘 누구 왜 안 나왔대? 누구 왔어 안 왔어? 자기들끼리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3개월 뒤에 15,000명이 왔고 2,000명이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에 미친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분 얘기가 궁금하죠? 주택가에 아줌마들 2사람만 앉아 있어도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교회 다니는 중국교회 다니는 송집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교회는 정신병자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바보 멍충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도 다니고 시장도 다니고 연구단지의 박사들도 다닙니다. 주일 일요일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가서 뭐 하는지, 목사는 뭔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들어와 보시죠. 전도질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초청장을 가지고 오시면 3kg짜리 설탕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거 꼭 받아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이 전도지를 누구에게 드렸는지 이분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좀 이름 좀 적어주시죠. 전화번호까지 적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일에 오겠다고 하는 분은 동그라미, 긴가민가 한 분은 세모, 안 오겠다고 하는 분은 X. 그리고 주일날 봐서 온 분은 거기다가 검은색 칠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하는 일이 이분이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대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자고 만나서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오래 믿었다고 야 3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 지난주엔 1명도 못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나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못 데리고 오면 벽에다가 내 이름 붙여놓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1명도 전도 못하면 집사에서 떨어지게 생겼어. 예수 믿고 안 믿고 나중 얘기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나중 얘기지만 나 좀 한번 얼굴 봐서 교회 한 번만 오라고. 그게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못 데리고 오면 떨어진다니까. 집사에서 떨어진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야, 집사가 장로보다 높으냐? 뭐 이러면서 별소리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집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인데 그러면서 내가 3번째인데 우리 교회 3번째인데 떨어지면 큰일이다. 꼭 좀 와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배를 깔깔 잡고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3개월 동안 1743명을 데리고 왔어요. 583명이 결신했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2000명 정도를 예수님께로 전도해서 등록시켰어요. 주일 아침마다 이분은 행복하대요. 2000여 명이 오면서 다 인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정했대요. 그러니 문 앞에서 목사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목사 보고는 인사를 안 해도 자기가 전도한 그 집사가 지금 장로님이에요. 딱 서 있으면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성. 안녕하세요. 충성. 이러고 2000명이 들어가니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성을 삥삥 둘러싸고 고사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비둘기 똥을 다 팔아서 먹었을까요? 두 가정이 왕한테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저 집하고 우리하고 짰습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오늘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집 아들 잡아먹자. 그러고서 오늘 우리 집 아들 잡아먹었는데 저것들이 글쎄 지 아들 지들만 먹으려고 숨겨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통탈날 노릇이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의했어요. 야 모여봐라. 여기 있어도 죽을 거다.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보자. 그놈들이 우리를 죽으면 죽일 것이고 먹을 거 주면 살지. 이판사판인데 가보자 그랬어요. 거기로 갔어요. 아람 군대로 갔어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아람 군대 진영에 엄청난 군인 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막 온 군대가 전 사방에서 막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생각해서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군대를 모집했나 보다. 빨리 도망가자.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을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네요.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은 갖다 숨기고 또 숨기고 하다가 다시 회의를 했어요.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가서 아람 진영이 텅 비었고 먹을 것이 거기 가득합니다라고 전해야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들이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성경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요. 하나님 나라 나 출석부에 사인했으니까 난 천국 가면 되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향방 없이 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 논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 와 있느냐, 헌금이 얼마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안 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안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더라, 이 교회에 뭐 헌금이 얼마 나온다더라,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지금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섰을 때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얼만큼 흘려보냈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이 시대의 부흥이, 익산 땅의 부흥이, 아니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의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면 오늘 그 결심하십시오. 나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이 선포와 이 결단 속에 이 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마태처럼 복음 전도자로 분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